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네 번째 시간으로 넓은 의미의 말을 나타내는 것과 좁은 의미의 말을 나타내는 상이어와 하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두 문장이 있죠. 자, 이 두 문장 중에서 어느 쪽 학생의 의미가 더 넓은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1번 문장의 학생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번 문장에서의 학생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만을 이야기하지만 1번 문장의 학생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그 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윗과 누나의 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윗, 어질러 놓은 로봇이랑 자동차, 레고놀이 빨리 정리해. 알았어, 누나. 장난감 빨리 치울게. 자, 여기에서 로봇, 자동차, 레고놀이는 장난감이라는 낱말로 묶을 수 있어요. 장난감이라는 낱말 주머니가 있다면 모두 그 안에 넣을 수 있지요. 이렇게 낱말 주머니가 되는 낱말을 포함하는 낱말이라고 하며 낱말 주머니에 들어가는 낱말을 포함되는 낱말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포함하는 낱말을 상의어, 포함되는 낱말을 하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이어는 장난감이 되겠고 하이어는 로봇, 자동차, 레고놀이가 되겠죠. 자, 상황에 따라 같은 낱말이 포함하는 낱말도 되고 포함되는 낱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조류, 포유류, 동물이라는 낱말들이 있다고 해봐요. 자, 조류, 포유류는 모두 동물에 포함되는 낱말이지요. 그렇지만 포유류란 낱말이 고양이, 강아지, 고래 등의 낱말들과 한 게 있다면 포유류는 고양이, 강아지, 고래를 포함하는 낱말이 돼요. 자, 이렇게 어떤 때는 포함되는 낱말이 되고 포함하는 낱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볼까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볼까요? 종교상의 축제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정한 시기를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데요. 명절이라고도 하고 절일이라고도 해요. 절기의 종류를 보면은 매주의 제사로는 안식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안식일은 일주일의 맨 마지막 일곱째 날. 그 다음에 매달의 제사로는 월사. 그래서 민수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매달의 첫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년 제례는 무교절, 6월절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또 있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예, 주기별 정규기로는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이 있어요. 이 안식년에는 모든 농사를 쉬었어요. 그리고 50년마다 지키는 희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은 모든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 해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가 어때요? 좀 복잡하고 어렵죠.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다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절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매년제로 들리는 이제 3대 절기를 보면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포함되는 낱말인 하이어이고 절기는 포함하는 낱말인 상이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한번 볼까요? 제사제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였어요. 자, 종류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이 있어요. 자, 이 제사제도에서 자세히 알려면은 우리 친구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제사제도는 상이어이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은 포함되는 낱말이기 때문에 하이어에 해당해요. 그럼 좀 더 쉬운 예를 또 들어볼까요? 자, 성경, 구약, 신약이라는 낱말들이 있다면 성경이 상이어이고 구약과 신약은 하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구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는 낱말들이 있다면 구약이 상이어가 되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는 하이어가 되지만 모세오경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낱말들이 함께 있다면 모세오경이 상이어가 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이 하이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같은 낱말이 포함하는 낱말가 상이어도 되고 포함되는 낱말 하이어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이제 상이어와 하이어의 관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는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요와 오의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두 문장이 있어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공책이요. 이것은 사과요, 이것은 감이요. 자, 두 문장이 다 맞는 표현일까요? 자, 그러면은 맞는 표현인지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와 오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요는 이것과 저것을 가리킬 때 연결하는 말로, 연결어로 쓰지만 오는 문장이 끝날 때 사용해요. 그러면 차이점을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요는 뒤에 반점이 붙고 오는 뒤에 온점이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맞는 문장이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것은 책이요. 첫 번째 거는 연결하기 때문에 요가 되고 두 번째는 저것은 공책이오가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이것은 사과요. 첫 번째는 요고 두 번째는 저것은 감이오가 되겠죠. 또 말씀에서 예문을 보면은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자, 연결되는 거니까 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도 역시 요가 됐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나 예외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여기는 끝나는 말인데 왜 요를 붙였어요? 자, 여기서의 요는 끝나는 말의 요가 아니라 오가 아니라 높임말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더른들한테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뛰어와 이것은 친구들이나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빨리 뛰어와를 사용하지만 빨리 뛰어와요 하고 어른들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높임말의 역할을 요가 하기 때문에 위에 요와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 배워보도록 해요. 장이와 쟁이의 차이.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할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보통 직업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근데 쟁이는 그런 속성,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철수는 지나친 개구쟁이이므로 재밌는 놀이를 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개구쟁이 하면 직업이 아닌 어때요? 기술이 아닌 이거는 어떤 성격, 속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개구쟁이, 욕심쟁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영수 아버지는 미장이로 기술이 좋다. 이것은 바로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직업을 나타내는 거니까 미장이는 집을 지을 때 일을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미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일을 할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의 이름은 사단이다. 여기서 송사한다는 것은 막 고자질한다는 뜻이에요. 잘못을 왜 사단은 이런 일들을 들추는가? 그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것도 역시 고자질하고 하는 거죠. 거짓 참소자이며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비이다. 여기서 거짓말쟁이 나오죠. 이것은 어때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니까 쟁이가 들어갔죠. 그러므로 만일 이 죄들을 들추면서 우리를 참소한다면 이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용서받지 않았다면
사단이 그렇게 참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사단이 아무리 진리를 말하려고 해도 할 수 없으며 그 죄들이 용서받지 않았다면 결코 들추어내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받게 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사단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의 차이점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서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주셨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손으로 가리켜 주셨다. 아,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가르치다는 지식 따위를 일깨워 주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다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가리키다는 손가락으로 방향을 알리는 것이나 또는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설명하거나 나타낼 때 사용을 할 때 말해요. 자, 그러면 예문을 또 볼까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가르치다는 어떤 것을 지식 따위를 일깨워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바로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조그만 성인 아이성을 손으로 이렇게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떤 대상을 특별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은혜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무제한적인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죄와 생명을 주심을 가리키는 낱말이에요. 여기서도 가리키다라는 두 번째 뜻.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얘기할 때 가리키는 낱말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정말 무가치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죄와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 어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